우리 신부산교회 성도님들 볼 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새벽을 깨우는 참 여러분들의 그 믿음. 사실 우리끼리 얘기하지만 이 기도 생활 없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되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요즘 시대에 이렇게 새벽에 모인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들의 믿음, 또 하나님을 향한, 또 교회를 향한 그러한 믿음,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이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성령 충만함이 뭔가, 또 하나님의 임재가 뭔가, 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시되 기도를 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신부산 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참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도를 통해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은혜, 축복이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목회 간증을 이렇게 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요. 아브라함 하면 우리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보면, 우리의 생에 돌아오면 꼭 아브라함에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를 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아. 사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는 그 친척, 고향, 본토 떠날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브라함이 이제 그 명을 따라 순종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부르실 때 너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말은, 이 가나안 땅은 어떤 보이는 천국의 시청각, 어떤 교육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경험하면서 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천국 우리에게 약속하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또 아브라함이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떠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떠났지만 참 가자마자 기근을 만나고 때로는 이런저런 어려움을 만나지만 때마다 시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그렇게 다루어 나가신다는 사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생을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 하나님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비전을 주셨다는 것. 오늘 저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비전을 주신 겁니다. 저의 생애를 보아도 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런 것들을 37년 목회 선상에서 저는 절실히 이렇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사실 아버지가 7살에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집안이 우리 시대 다 그랬지만, 여기 이제 나이 드신 어르신들, 또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들, 저는 그 어린 시절에 정말 너무너무 이렇게 가난하게 그 시대 다 그랬지만 자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보는 것처럼 제 키가 1m 60에서 74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에 식사를 해본 경험이 이렇게 없어요. 점심을 먹어본 경험, 또 겨울이지만 내일을 입어본 그런 경험이 없고, 또 학교 다녔지만 이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녔던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어린 시절에 어느 땐 그래, 내가 잘만 먹었더라면 한 7cm에서 한 10cm 던지는 더 컸을 거다, 그럴 정도로. 그래서 저는 어린 시절의 꿈이 부자가 돼서 우리 형제나 어머니 잘 정말 이렇게 사시도록 해야 되겠다, 꿈이 부자가 되는. 그러나 이제 중학교 때 저는 좋은 고등학교를 목표 두고 이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꿈이 무너진 거죠. 가정의 어려운 사정으로 저희 학비를 해줘야 할 그 형님들이 또 그런 상황 이르지 못하게 되자 그때 밤새 공부하던 그런 책상 앞에서 울면서
그리고 내가 교회나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교회를 새벽 기도부터 이렇게 다녔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꿔지더라고요. 야, 나 이분을 위해 살아야 되겠구나. 이분을 위해 내 생을 바쳐야 되겠다. 그래서 목사 되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목사가 돼서 올해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참 저는 이 목회 선상에서 제 자신을 봐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나 같은 이 머리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이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가. 바로 100%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은혜입니다. 참 제가 이렇게 한국교회를 섬기고 세계 교회와 이 선교사님들을 섬기고 참 일하면서도 이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제 이 부교육자 시절을 돌아봐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근데 제가 있었던 교회들이 다 동쪽에 있는 동원교회, 남쪽에 있는 강남교회, 또 강남중앙교회, 서쪽에 있는 서현교회, 지금 또 화평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북쪽에 있습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진짜 아브라함에게 했던 것처럼, 저는 지금도 서울 시내 거리는 내비 없어도 그냥 다 다닙니다. 왜냐하면 다 동서남북에서 이제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운전하면서 성도들을 섬겼기 때문에 지금은 더 말할 나위도 없이.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그러니까 주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서 어제도 비슷한 말씀 여러분과 나눴지만, 그분을 위해 살고 싶다.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다.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다. 그 뜻을 위해 살고 싶다. 내 생을 송두리째 다 그분께 드리고 싶어요. 그게 바로 목사가 되는 길이, 목사 생활하면은 그게 정말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목사가 돼서 이제 목회 사역을 참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저는 수많은 목회자들 가운데 나처럼 이렇게 행복하게, 나만큼 행복한 목회자가 없는 것처럼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목회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잠을 못 이룰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성도들이나 또 식구들을 생각하고 그러면 참 잠이 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목회가 너무 행복해가지고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어요. 진짜 행복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목회자 길이 안이래서가 아니라 그 주님이 주시는 은혜, 그 임재하심, 역사하심, 그런 것 때문에 이 또 성도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또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겨나가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자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회자의 길을 가는 후배들에게, 이 길 오지 말라. 내가 가보니까 갈 길이 아니더라. 나는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 중에 누구도 목사가 되거나 선교사가 되거나 그렇게 생각하는 자식이 없어.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천만 다행이라. 그렇지만 나는 다시 태어나도 목회자의 길 가고 싶다. 이 목회자의 길이 아니래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역량이라든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정말 약하고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살아가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 바로 목회자의 길이다. 우리 여기 순장님들, 또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지도자가 되는 이유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직분이 무슨 계급이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분을 받게 되면 그래도 한국적인 그 교회 구조 상황에서 더 주를 위해, 더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기에 좋은 환경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순장이 되고 교사가 되는 거. 그분을 위해 살고 싶어. 그 나라를 위해 살고 싶어. 그 영광을 위해 살고 싶어.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다 말할 수 없네. 이 목회자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참 너무 행복하다. 다른 게 아니래서가 아니라 진짜 주를 위해, 또 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살기에 최고 좋은 환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제 참 이 신학교 때부터 늘 마음 가운데 한국 교회를 보고 때로는 지도자를 보면서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그리고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좀 됐으면 좋겠다. 좋은 교회 만들어야 되겠다. 나는 하고 싶다. 근데 그런 교회, 그런 목사님, 참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런 교회들 다 가서 보면은 세미나로 섬기고 또 강의로 섬기고 또 설교를 이렇게 섬기고 또 그 교회 저런 교회 저런 목사님 되고 싶다.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들 뭐 부교육자들이나 또 그런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저한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세미나 참석하고 제가 또 가기도 하지만 그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결국 진짜 저는 이제 그 목회에 있어서 그냥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니라 늘 고민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뭘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뭘까? 이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그런데 사실 주님의 은혜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교회에 대해서 큰 교회에 대한 꿈 그런 걸 갖지 않았어요. 또 많이 모이는 교회 거기에 대한 어떤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또 건물 아주 훌륭한 교회당 많은 아마 목회자분들이 혹은 목회 후보생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목사가 되면 교회를 큰 교회를 좀 만들고 싶어. 또 나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큰 교회당을 좀 짓고 싶어. 또 그리고 아주 부흥하는 교회. 근데 저는 사실 그런 쪽에 목표를 두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본질의 교회가 뭔가,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가 뭔가, 그런 쪽에 이렇게 목표를 두고 목회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목회하려고 그냥 노력만 해온 거죠. 집중만 한 거죠. 그런데 교회가 너무너무 많이 커버렸어요. 그냥 제가 원래 개척을 이제 3명을 청년대학부 때 지도했던 3명을 데리고 교회를 이제 개척을 했습니다. 이제 기성교회로 부임해 갈까, 그렇지 않으면은 개척을 할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개척을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뭐 다 목회자들이 뭐 물질이 없지 않습니까? 그 다 이제 그 대출로 23평을 얻어서. 근데 한 번은 이제 개척을 이제 그 배우고 가르침 행하는 교회, 이런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이제 살 곳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간신히 이제 월세방 하나를 얻어가지고 이제 생활하려고 이제 아내와 함께 어느 부동산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부동산 처음 만나는 분이 월세방 좀 하나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돈 빌려드릴게, 아파트 사세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처음 만난 분이 저한테 이렇게 돈을 빌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 얘기 들어보니까 뭐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액수 얘기해서 좀 부끄럽습니다만은 280만 원 가지고 저는 이제 월세 얻으려고 했는데 그분이 700대게 자기가 370인가 얼마 이렇게 빌려준다고 그래.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아파트 이제 17평짜리 1,500이면 이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출 받고 그래서 사라고. 그래서 그분이 사줬어요. 그래서 새 아파트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 2년 지나니까 목사님 좀 저 아파트 파세요. 왜 그러냐니까 빚도 좀 갚으시고 그렇게 하시라고. 근데 뭐 전 알지도 못했는데 아파트가 그냥 막 올라버린 거죠. 자, 그런 걸 보면서 제가 느껴진 게 뭐냐면, 야, 참 하나님의 이 개척부터 기적적인 그런 일들이. 근데 결과적으로 이제 교회가 너무 많이 이제 건강하게 어떻게 보면 많이 이제 부흥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제 제가 이제 8번째 이제 분리 개척을 하고 제가 이제 9번째로 이제 나온 겁니다. 저 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어떤 숫자를
구하지, 그런 쪽에 목표를 두거나 건물을 목표로 두거나 또 큰 교회를 꿈꾸지 않았는데 그냥 본질의 목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이 사람 세우는 이 제자훈련,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소그룹 사역, 선교 지향적인 공동체, 이쪽에 이렇게 목표를 두고 목회를 해왔는데 교회가 너무 많이 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고인물이 되지 아니하고 더 계속적으로 이렇게 성숙해지기 위해서는 바로 무엇보다도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왜 교회가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되냐. 저희 교회 이름이 흩어지는 화평교회 아닙니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우리 선교적 삶을 살자. 또 한 가지는 우리 선교적 순례자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살자. 또 흩어지는 화평교회, 다시 말하면 화평케 하는 자로 살자. 오늘 우리 사회가 얼마나 양극화 현상입니까? 우리 이 땅에서 중보자로서의 삶을 살자. 그런 의미가 우리 흩어진 화평교회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본질의 교회에 충실하려고 제대로 하지도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넓은 그 땅과 교회당도 주시고 또 참 저희 교회 성도들 얼마나 참 신실한 충성스러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많이 보내주셨는지, 저도 전국에 건강하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많이 섬겨보지만 아직까지 저희 교회만큼 건강하고 저희 교회만큼 좋은 교회를 만나보지 우리 신부산 교회만큼은 제외하고요. 봐도 이게 교회의 모습이구나,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구나, 이런 것들을 저는 37년 목회하면서 아주 실감 있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자주 이 얘기를 나누곤 합니다. 나는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왜? 지금처럼 목회하니까 교회가 커지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그래서 지금처럼 목회한다. 그게 아니라 바로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고 주님이 세우셨던 교회의 그 모습이고 또 그 결과로 나타난 열매가 너무나 아름답더라. 그래서 나는 다시 목회해도 지금처럼 할 것 같다. 그래서 저는 37년 그 목회 생활에 있어서 사람 세우는 우리 제자 훈련에 37년간이 왔어요. 또 공동체성을 지향하는 가정교회 소그룹 사역 27년, 그리고 또 이 선교 지향적인 이 공동체, 물론 초기부터 선교하는 일에 집중했지만 무엇보다도 이제 아주 흩어진 교회, 분리개척 이런 쪽을 전적으로 한 게 바로 17년. 그래서 이 참 한 일에 이런 이 세 가지를 목회 세 기둥으로 삼고 이렇게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이 사역이 주님이 하셨던 사역이고 교회에게 위임하신 사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사람 세우는 제자 훈련 사역하시고 또 가시면서 우리에게 위임한 게 뭡니까? 제자 삼으라.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주님이 하라고 한 사역을 하지 않고 있어요. 90% 이상이 사람 세우는 이 제자 훈련 사역.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 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하셨는지 몰라. 이 캐리그마 설교적인 것보다는 이 가르치는 사역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이 소그룹, 세 제자, 7제자, 12제자.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되리라, 이 선교적,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목회할 때 참 교회가 건강하더라, 목회가 행복하더라, 참 성도들이 너무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더라. 저는 목회 사역을 하면서 우리 신부산 교회 성도님들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줄 압니다. 저는요, 일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은 예수님 만난 게 최고의 행복이고, 두 번째는 우리 신부산 교회 목사님 만난 거, 신부산 교회 만난 게 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참 우리가 이 교회가 교회다우면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런 것들을 목회선상에서 실감 있게 경험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1988년도 3명의 형제와 더불어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제 교회가 커져감에 따라서 이제 제가 마음 가운데 고민되는 게, 이제는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되겠다, 선교적 교회가 되겠다. 그래서 이제 화면에서 제가 이렇게 그 그림을, 저희 교회 발자취를, 이제 사진을 좀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1988년도에 그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설립 개척 비전이 배우고 가르치며 행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 오면은 누구든지 열심히 배워라. 그리고 배운 것을 가르치라. 배우고 가르치지만 말고 행하는 교회가 되라. 이 사역이 얼마나 주력을 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교회가 너무 많이, 이제 23평이니까 너무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가 없어요. 작아져. 그래서 좀 약간 더 넓은 데로 신원당 마을이라고 하는 교회, 이제 거기 이제 10주년을 맞이하면서 제가 이제 캐치플레이즈가, 우리 교회 비전이 이제는 평신도를 지도자로 세우는 교회, 또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우리 신부산 교회도 이제 그 6대 비전이 있고 또 목표가 있고 사명 선언문 있잖아요. 그때 10주년을 맞이하면서 평신도를 지도자로 예수님 닮은 사람 많이 만들어내는 교회, 그리고 소그룹 중심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이때부터 또 가정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어진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세 번째로 보면은 저희가 이제 한 1800평의 그 부지에 또 교회당을 이렇게 세우게 되었는데, 이 두 번째 이 상가에서도 막 1000명 이상이 모여지니까 도저히 수용이 안 돼요. 혹 어떤 교회들은 먼저 건물부터 짓는데, 저는 포화 상태에 이르러서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땅을 준비해서 이제 화정지구로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집중했던 그런 사역들. 이제 20주년 되면서부터는 그 2008년인데,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이게 캐치플레이즈였어요. 이제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그 20주년의 행사가 그거거든요. 근데 그 다음 사진을 보면은 2020 비전이, 그때가 2008년도 20주년 때,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그런데 알고 보니까 2020년도에 제가 나온 거예요. 참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2008년도 이제는 2020 비전이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인데, 담임 목사인 제가 개척한 그 교회를 두고 나온 겁니다. 그 어간에 8교회 그 분리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온 목사님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가장 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광역이나 교구를 맡아서 이렇게 사역을 훌륭하게 잘해서 여러분들이 나간다고 하면 그 교구가 다 따라 나가는 것이 내가 원하는 소원이다. 근데 따라가지 잘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여기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가느냐고. 내 인생에 있어서 화평교회 만난 거, 목사님 만난 게 최고. 이제 모처럼 좀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목사님 왜 자꾸 나가라고 그러냐고. 뭐 이제는 모이는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근데 이제 나가서 참 목사님들이 목회를 잘 하셨어요. 다 독립해서 서가고. 그래도 마음 가운데는 아무래도 내가 나가야 되겠다. 내가 나가면 이분들보다는 더 잘해야 되겠다. 내가 나가야지. 그래서 2016년도에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그랬습니다. 우리 1988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우리 교회 등록한 분들, 나오는 분들은 다 나가자. 형제들 교회로 가든지 지역교회로 가든지. 거기는 나도 해당된다. 왜냐하면 88년도에 개척을 했기 때문에. 우리 부부와 함께
이제 이렇게 다 나눴어요. 이제 나갈 생각하고 제가 비전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모이는 게 흩어지는 게 비전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동시다발적으로 흩어진다, 그건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리서치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냥 접어두었어요. 아직은 아니구나. 그리고 그 이후에 두 교회를 흩어지는 교회 하고 나서 이제 제가 늘 자주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나가야 되겠지. 내가 나가야 되겠다. 30주년 31주년을 맞이하면서는 더 마음 가운 새벽 기도 바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내, 여보, 우리가 나갑시다. 우리가 나갑시다. 근데 갈수록 우리 주께서 저를 향해서 마치 음성처럼 내가 나가라.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마지막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나갈 테니까 저 책임져 주셔야 돼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9번째로 담임 목사인 제 후임자를 다 세우고 2주간 동안 신청을 받습니다. 그리고 저는 저를 따라오라 이런 부분 아내하고 약속해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이 나이에 참 나가서 개척교회를 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저는 나가서 또 하나의 어떤 개척교회 하려고 이렇게 제가 나온 게 아니라 진짜 개척 초기에 생각했던 것처럼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주님이 세우셨던 그런 교회, 세상 속에 영향력을 주는 그런 교회, 역사 속에 길이길이 남는 한 구루터기와 같은 남은 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제가 결단을 내린 거죠. 2주간을 이제 신청기간 다 후임자 다 정해놓고 청빙 투표 공동의까지 다 세워놓고 이제 10월 달 이제 셋째 주, 넷째 주에 1919년도에 이렇게 신청을 받았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누구도 좀 따라왔으면 좋겠다. 누구든 같이 했으면 좋겠다. 왜 저희들 못하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첫째 날 이제 함을 이제 우리 부교육자에게 이제 관리하도록 하고 열어보았습니다. 제자 훈련을 마치고 9시경에 들어가서 보고를 받으니까 온다고 온 분도 안 오고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분도 이렇게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처음 나온 사람들, 어르신들, 이 보면 앞으로 목회 남은 기간이 6년인데 진짜 힘있게 일할 그 젊은이들이나 젊은 부부들이 이런 분들 몇 명이라도 그게 아니라 다 약한 분들, 힘들다 어르신들.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실망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옆에 있다가 여보, 한 주간 좀 더 기다려봐. 당신 너무 성격이 급하. 그래 맞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런 어떤 부르심 또 사명에 따라 결단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책임져 주실 거다. 한 주간 제자 훈련하고 저녁에 들어가 보니까 아내가 침대에 누워 있어요. 왜냐? 지난 주간보다 더 올 것 같은 사람도 안 오고 지금 무슨 장소도 준비된 것도 아니고 따라갈 사람도 예산도 준비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이제는 다 해놨는데 얼마나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내도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30주년 때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참 나는 원래 개척 때 이렇게 큰 교회를 원치 않았다. 물론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면에 건강하지만 너무 커버려서 우리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어르신들 참 내가 돌보는 일에 너무 참 이렇게 멀어진 것 같다. 나는 앞으로 남은 6년 기간은 옛날 개척교회 때처럼 목회하고 싶다. 개척교회 때처럼 신방하고 개척교회 때처럼 성도들 하나하나 잘 돌보고 개척교회 때처럼 앞으로 그렇게 목회할 거니까 여러분들 이해 좀 해달라고. 그런데 그 말한 것이 그 시간에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원한 대로 그런 분들을 보내주셨구나. 그래서 내가 얼마나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날 저녁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 주간에 진짜 왔으면 좋겠다.
아, 이런 분들 좀 데리고 앞으로 남은 기간 목회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분들이 다 인터넷을 통해서,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메일 통해서 등록을 하셨다는. 그래서 138명, 또 어린이들 제외하고 138명 데리고 제가 이렇게 교회를 분리개척을 했습니다. 분리개척을 했는데 제가 박수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말할 게 생각이 안 나서 잠깐 멈추는 겁니다. 그런데 오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따라온 분들이 오지 않은 분들 100% 이해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참 목사님 좋고 하고 있지만, 아이고 목사님 저 앞으로 6년 있으면 떠나실 건데 그냥 여기서 좀 계시지. 그런데 막상 다 결단하고 이렇게 나니까 인간적인 그런 서운함이, 그래서 한마디 이렇게 표현하기가 참 어렵더라고. 쓰리고 시리고 아프고 서운하고 외롭고. 그래서 참 짧은 기간이지만 진짜 많이 울었습니다. 이 내려놓음이 이런 거구나. 그런데 참 내려놓을 때 주님이 주시는 그 임재, 그 능력, 그 기쁨은 진짜 비할 데 없이 크다고 하는 것을 정말 저는 이제 이 흩어진 교회 4년 반 기간에 오면서 실감 있게 느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이게 내려놓음에 주시는 그런 은혜구나. 왜 그렇습니까?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맞이했지만 이제 코로나 시기에서도 사역을 전혀 멈추질 않았어요. 제가 흩어진 교회에 오면서 화면에 이제 여러분들 4대 비전이 있고 이제 5가지 제가 가지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5가지. 그 다음 거 보면은 이런 게 이제 어느 날 이제 분리개척에 대한 그런 글을 여기저기서 이제 써달라고 해서 이제 원고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제가 2019년도에 여기 오기 전에 메모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4대 비전, 통전적 선교 공동체, 지역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 그 다음에 다음 세를 일으키는 공동체,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섬기는 공동체, 4대 비전을 이루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디아스포라 카페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단독 선교사 파송한다. 네 번째는 선교관 준비한다. 5번째는 흩어진 교회 또한 앞으로 제가 은퇴 전에 한다. 그 다음에 이제까지 숫자는 한 번도 목표를 둬보지 않았는데, 내가 은퇴할 쯤 앞으로 한 6년 뒤에는 몇 명이 좀 됐으면 좋겠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한번 화면에 그대로 띄워주시면 좋겠네요. 이 4대 비전, 특별히 디아스포라 이 카페, 이것도 보면은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이제 그 아래층에 이제 지역사회를 위해서 공간이 하나 있습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꼭 좀 카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오기도 전에 우리 성도들 기도회를 한번 이제 맨 땅에서 기도회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앞으로 우리 여기 들어오면은 우리 디아스포라 카페를 하자, 그렇게 마음으로 이렇게 정했는데, 그렇게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코로나를 맞이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여보 그거 얘기하지 마, 지금 이 어려운 때인데. 근데 저는 속으로 마음에 두고 기도만 했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시간상 다 말씀 못 드리겠지만 이 5가지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카페, 어느 날 기적적인 그런 몇 가지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디아스포라 카페를 하고 싶은데 속된 말로 코로나 시기죠. 그런데 어느 날 어느 한 분이 부목사 시절에 이렇게 장로님으로 계시던 분, 90세 훨씬 넘은 분인데 바로 사위와 함께 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 갈지 모르는데 난 목사님같이 바른 목회를 지향하는 목사님께 나는 뭔가 좀 하나 이렇게 해놓고 싶다. 근데 그분이
사유와 함께 와서 디아스포라 카페를 할 수 있는, 그 이름은 지금 디코피인데, 그리고 또 선교관을 임대로 준비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또 선교사 단독 파송 아제르바이잔에, 그리고 또 라오스의 평신도 선교사 부부와 아제르바이잔에 또 단독 선교사를 우리 교회가 파송을 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속에서 선교관을 준비하고 디아스포라 카페를 준비하고, 그리고 또 흩어지는 교회, 얼마 전에 흩어지는 우리 부목사였던 분이 흩어지는 교회 또 하나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또 몇 명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코로나 속에서도 얼마나 참 교회가 할 일을 다 하면서 아름답게 부흥되었는지. 그래서 특별히 젊은이들이, 우리 근방에서 아니라 멀리서까지도 이 젊은 부부들이 30대 후반 부부들, 40대 초반 부부들, 그래서 그 기간 중에도 카페가 준비가 되고, 그래서 교회도 숫자적으로 보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38명, 그리고 어린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200명인데 지금은 마음 가운데 한 500명 됐으면 좋겠다는데 교회 학교 포함해서 벌써 500명이 되었습니다. 자 보면은, 그래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여보, 내가 2019년도 여기 나오기 전에 5가지 메모를 했는데 여보 다 이루어졌네. 바로 카페가 준비되고 W홀이 준비가 되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작지만은 의도성을 가지고 다 월세로, 저는 큰 교회 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진짜 지역 사이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얼마나 이 카페나 또 W홀, 이 지역과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젊은이들이나 작지만은 정말 지역 사이에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지나온 그런 4년 반에 이렇게 돌이켜보면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할 말이 없다. 왜?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코로나 시기에 그 예산이, 목사님들 섬기려고 하면 예산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한국교회를 보고 목회자를 보면은 이 세미나 하이브리드로 했는데 하기 전에 예산 관계로 기도만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 어느 교회가, 어느 성도님이 등록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11월 달에 이제 세미나를 보통 하는데, 가정교회 지도자 세미나를 9월 초에 어느 한 분이, 새로 등록한 분이 11조를 했는데요. 참 37년 목회하면서 한 분이, 또 더군다나 세 가족이 11조 헌금을 그렇게 많이 한 일은 처음 만났어요.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그 세미나에 그분 한 분으로 인해서 제가 이 코로나 속에서도 한 번도 멈추지 아니하고 목회자들을 섬기는 세미나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참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다 하셨다. 하나님이 준 비전은 다 이루어진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겁니다. 저 개인뿐만이 아닙니다. 저나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필요한 것을 넉넉하게 채우신다. 건물이나 숫자나 이런 것들은 구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질에 하나님 말씀에 충실할 때 그 결과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지 모르겠어요. 허드슨 텔러가 한 말을 참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을 충분하게 공급해 주신다. 이 사실은 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개인 모두에게도 똑같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서 다른 건 몰라도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 나라 비전이 무엇이겠습니까? 다 다양할 수 있겠지만 공통적인 비전, 바로 주기도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또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이런 일에 목표를 두고 이런 데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신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상기시키고 싶어요. 제가 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가는데 이 말씀입니다. 세 가지를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축복에는 사명이 있다. 구원에는 사명이 있다. 은혜에는 사명이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만 생각했지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하나님이 주신 비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인재를 경험하면서 신나게 행복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우리 신부산교회 여러분들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뭡니까?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축복에는, 구원에는, 은혜에는 사명이 있습니다.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까? 왜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 사명, 그 나라, 그 영광, 그 뜻,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여러분의 생을 걸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이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우리 잠깐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먼저 주여로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번 기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다루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렇게 은혜 주시고 복을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 오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축복에는, 은혜에는, 구원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아름답게 이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찬란 하늘의 영광을 바라오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아니하고 우리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비전을 주셔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무엇보다도 우리 신부산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이 계셨던 비전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 복되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에는, 축복에는, 은혜에는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한평생을 정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영광과 복음을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는 저희들,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인재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행복하게 교회 생활하고 믿음 생활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마음판에 깊이 되새기게 하시고 축복의 구원에 또 은혜의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찬란 영광을 바라오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한 일을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